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약성서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 교회 문제의 종합백화점이다, 이런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음행을 많이 해서 사회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의심하고 그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예배의 무질서, 예배 중에 세상의 문제들을 많이 가져오고 질서가 무질서해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가운데 질서를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 논쟁, 부활을 언제 되냐, 왜 부활은 안 되냐, 주님은 언제 오시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어떤 원형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문제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그런 문제들, 세상의 잡다한 그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는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경고한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졸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무언가 나태해지면 금세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신이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육신을 갖고 막 흔들어서 늘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일정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누렸다 못 누렸다, 사단이 주는 근심과 걱정, 육신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한 예를 들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또 광야에서 시험 드는 얘기를 하면서 또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이야기들 예를 들면서 너희는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기억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알지 못하기를, 알아야 한다. 반대 역설법이죠. 뭔가 강조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뭘 시험에 빠지고 늘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네 하는 생각이 나요.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선풍기를 틀어요. 선풍기를 처음에 딱 사다 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시원하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무언가 소리가 나요. 딱, 딱, 딱. 어느 순간에는 1단은 아예 안 돼, 1단은 아예 안 돼. 2단부터 틀어야 돼, 2단부터. 1단은 돌아가지도 않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볼펜 같은 걸 1단을 딱 눌러놓고 볼펜을 넣어갖고 탁 쳐요. 그럼 그때부터 돌기 시작.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처음에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구원받은 것 같고 와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열정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장난 또 이 문제 있는 선풍기처럼 1단은 아예 듣지도 않고 2단 정도 틀어야지 옛날에 1단처럼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그럴 때 그 선풍기를 분해해가지고 한번 안에다가 기름도 좀 쳐주고 좀 조임도 좀 해주고 드라이버로 조임도 해주고 뭔가 좀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서비스 센터 가갖고 하면 그 다음에 새 것처럼 팡팡 돌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은 뭐였냐? 너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너희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친조상들.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노예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지 않냐. 그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라.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바로 침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면 뒤에서 침례 받으실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침례 받으신 분 30년, 40년, 50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받으신 분들은 아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내가 언제 침례 받았지? 이런 생각도 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이에요. 필름 카메라고 그래서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이런 걸 넣고 찍었어요. 제가 그 강가에 가서 여름에 수련회가 되면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 데 가갖고 올해 침례 받을 성도들하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 주로 학생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면 그 막 물이 세차게 확 지나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조성배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서 그냥 그 물을 굉장히 깊어요. 그냥 머리로 확 뜨면 평상시에 말 안 듣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님이 그냥 물을 일부러 한참 꽉 누르고 있어요. 그때는 왜 수건을 사용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거 하면 성도들이 물을 안 먹겠구나 그래갖고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 막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라.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처럼 디지털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곧바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지 않은데 보통 수련회 갔다 와서 2주, 3주 있다가 사진을 이제 교회에서 찾아갖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그 침례층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이제 자, 누구누구 학생 나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딱 나가요. 앞에 쭉 쓰면 목사님이 이번에 침례받은 학생들입니다. 침례증을 딱 써요. 근데 제가 침례증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제 침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한 20명, 30명씩 받으니까 빨리빨리 잘 찍었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왔어. 저만 안 나와. 나는 그때 구원에 이거 진짜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왜 딴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여름에 갔어요. 딱 하나 침례 사진 찍으려고. 그 어린 마음에 이거 없으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가갖고 다른 거 뭐 이거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작년에 침례 사진이 없습니다. 침례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저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또 들어가갖고 또 이렇게 해갖고 침례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아니 저의 믿음을 이렇게 꺾으시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침례 사진이 없어요. 세 번째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고3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이 나오면 이 예화를 꼭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곳을 탈출할 때에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너희는 앞에 커다란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가 기도함으로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노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침례 받을 때에 구원의 경험을 했노라. 그뿐만이냐? 너희들이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며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지금으로 따지면 호화롭게 살지 않았느냐? 근심 걱정 없이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렇게 귀중한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그리고 신령한 음료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에다가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멸망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포드의 핵심이에요. 경고예요, 경고. 우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다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의 지금 삶을 보면 광야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나는 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같은데 기쁨이 없다. 너희들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그렇게 교회의 삶에 문제가 많으냐?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세상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 샘플이라는 거, 예라는 거예요. 야, 과거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대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 여러분, 우리가 선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까? 악을 따라가야만 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것, 선을 즐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광야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갑자기 고개를 왜 다 숙이시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억눌려서 살고 사단의 육신의 노예, 이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 한번 때려보세요. 이 육신이 문제. 이 육신조차도 성령의 능력에 차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육신을 사단의 노예로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은 기쁜 것 같은데 육신은 안 기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악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로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우상을 숭배하지 맙시다.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송아지 우상, 자기들이 평생 저주해했던 그 송아지 우상을 모세가 잠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받았던 그 폐물들, 그 은을 갖다가 불에다가 던져 놓으니 거기에서 송아지 우상이 나오니까 송아지 우상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버려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분은 건강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애는 명예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애는 자아의 우상이 있어요. 나만 생각해. 그 우상의 자리가 뺏기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항상 그곳에 성령님이 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이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운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나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너무 건강해요. 또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좋아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문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건강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암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나의 가정, 나의 재물, 나의 기업, 나의 직장, 나의 인간관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느 순간에 내가 들어놓은 것이, 내가 가입한 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써 그것은 우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런 것들이고, 저는 요즘에 세상이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정말로 하루하루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의 컴퓨터에게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교만함을 직시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든 그 로봇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인간이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마어마한 열정을 들여서 우리 편하자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것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로봇에게 우리가 노예를 만들었다고 좋아했는데 그 노예가 우리를 노예화시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없어져 보세요. 핸드폰 어디 놓았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아이 2-3살 자녀들 잊어버렸을 때 난리가 나죠. 내 새끼 어디 갔나고 막 동네방네 찾고 경찰서에 가서 지금 핸드폰 잊어버려 보세요. 저예요. 하나도 안 없어요. 요새 막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자기 자식하고 똑같은 얼굴이 영상으로 나와요.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요즘에 어플로 하루에 10원씩 20원씩 돈 버시는 분들 많은데 잘못하면은 그 정보가 노출되면 한 번에 몇 천만 원이 나가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10원 20원 주고 나중에 몇 천만 원 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저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그거예요. 나를 지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상은 나를 지배합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이 나를 지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은 나를 지배해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여기 지금 금방 이야기했죠. 7절 마지막에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땡땡땡땡, 쿠팡으로 지배, 배달의 민족에게 지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이 우상화되면서 나를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은근 폐물을 줬어요. 그거 왜 줬습니까? 그거 왜 줬어요? 나중에 벗게 만들려고, 장막을 만들려고. 근데 그걸로 뭘 했습니까? 그거를 불에다 던지니까 거기에서 송아지가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속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리라. 우리가 만들었던 이 문명과 발달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먹고 마시며 오늘 우리 예배를 끝나고 3층에서 식당에서 먹고 마시며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세상은 이렇게 갈 거야.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이 음행은 남녀의 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단과 음행하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심했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사단이 먹어도 된다. 너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의심.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거지, 내가 잘나서 뭔가 노력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하고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됐구나. 이걸 명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놀라운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죄도 안 짓는 사람이야. 너는 도덕적으로 훌륭해. 아니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있는 사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그걸 고백해야 돼. 그래야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꿔달라. 더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라. 수종될 것이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우주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에게 멸망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뱀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번, 20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너가 훌륭한 사람이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유혹해요. 나 괜찮은 사람 아니고 나는 주의 은혜 없으면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로 경고예요. 그런즉 너희가 섰냐? 너희가 훌륭하냐? 너희가 멋지냐? 너희가 괜찮은 성도냐? 아니, 아이고 나는 괜찮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쓰러집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다른 거 붙들면 안 돼. 내 건강 붙들고, 내가 명예 붙들고, 내 자식 붙들고, 내 돈덩어리 붙들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어. 아니요. 그거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건 딱 하나 아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라면 여러분 이 13절이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험을 주되 너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13절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그 절만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를 계속 보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 붙들어야지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으니 잘 견디면 이길 거야. 아니요. 견디면 멸망당해요.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 이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피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피할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